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이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광인에서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은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 매일 성경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제목이 맞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35절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몰려오고 있는가? 어디로부터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일까? 도시로부터 나와서 예수를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왜 오는 것일까? 그들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려고 지금 예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라는 것일까? 오늘 방금 읽은 교독한 본문 바로 직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여러분, 이런 사건을 아주 황당하다고 말하지요.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돼지떼가 아주 갑자기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서 갈리호수에 처박아 다 죽어버립니다. 이 황당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즉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도 너무 황당하여서 도시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시 안의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들은 돼지떼의 주인이었든지, 왜냐하면 돼지떼를 치는 것은 주인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람을 시키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었고,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함께 도시의 사람들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 35절에 그러한 내용이 보이지만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과 함께 왜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저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나를 저희가 알고 있고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리호수 저쪽 서편에서 동편으로 밤새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태 발을 디디기 무섭게 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자, 광인이 예수님을 맞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광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나를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광인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살 수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무덤 사이를 방황하던 그러한 사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얼마나 이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어떠한 삶을 살았나는 바로 8장 2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에 갔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이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두려고 했을까요? 아마 가족과 사회에 해로운 그러한 존재로 변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자신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 무덤 사이를 방황하던 자가 이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왔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그가 예수님과 맞부딪힌 것이지요. 그날도 무덤 사이를 아마 거닐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광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귀신이 그로부터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아니면 그 귀신에게 붙잡혀 살던 삶으로부터 그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에게 들어있던 귀신떼가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손살같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몰살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광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맞부딪힌 광인의 모습에서 이민교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민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저에게는 이민생활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이 되었건 아니면 지난 한 4년 정도 이렇게 이주해와 살고 있는 호주가 되었건 이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확인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민을 왔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다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내가 교회를 갔을까?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민 온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그럼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호주가 되었건 미국이 되었건 제가 추측하기로는 다른 곳에서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한국말로 그런 말 있죠. 친구 따라 온 것입니다. 누가 한번 가자고 그래서 그냥 별 뜻 없이 왔어요, 교회를. 또 다른 이유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처음 초창기에는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주일날 교회에 하나 와야 한국 사람 만나고 김치 먹을 수 있었어요. 아마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맞부딪히게 된 것이죠. 교회 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신 예수를 만나 그 이후로의 삶이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오셔서 가장 크게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처음에 이민 와서 70년대, 80년대 가족 5명이 하루에 2가지 잡을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3년 만에 나는 집을 샀다. 한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아버님의 고백입니다. 5명을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다 대학을 보냈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여러분 이민 오셔서 예수 만난 사건 아닙니까?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 이 광인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돼지를 치던 자들로부터 듣게 된 도시의 사람들이 이 일어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몰려왔고 이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 제가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들은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죠.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는 광인이 맞습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옷을 입고 다소곳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동시에 돼지떼가 없어진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이 돼지가 어디서 온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어제 묵상한 말씀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서쪽에서 아마 가버나움일 것입니다. 동쪽으로 이 거라사라는 곳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거라사 지역을 데가볼리 도시의 한 곳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데가볼리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말인데 10을 뜻하는 숫자 데카와 폴리스라는 말인데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0개의 도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데가볼리입니다. 영어로는 그 디카폴리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데가볼리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 향해 가서 예루살렘을 위주로 하는 유대 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방과 중간에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북쪽으로 시돈과 그 위에까지 또 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이 데가볼리가 나오는데 이 거라사 지방이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그들이 살만한 곳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넓게는 데가볼리, 작게는 이 거라사 지방은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지역이 맞습니다. 그들로 상상할 수 없는 돼지를 키우던 곳, 더 나아가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확인한 것 같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억제하기 위해서 묶고 두었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도망칠 수 있을 정도의 괴력을 소유한 자가 이 광인입니다. 그 힘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던 귀신의 힘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였던 그 사람의 영적인 존재로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를 컨트롤 당했죠. 괴력을 발휘하던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귀신들은, 광인의 몸에 거하던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보자마자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아보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소리칩니다. 광인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던 그러한 귀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는 당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왜?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광인의 입을 통하여서 귀신들이 하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저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제 묵상한 말씀, 토요일 매일 성경 스케줄 따라서 그 마지막 부분 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오실 때에 광풍이 일어나죠. 광풍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믿음이 어디냐 말씀하시면서, 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 서로에게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허용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Who is this Jesus?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 오늘 본문에서 사실 광인의 입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임을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귀신 들려 미쳐 날뛰는 광인,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로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치료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온전한 고침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올해 교회 표어가 Knowing God,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여정, 삶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자문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확답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에만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매일 성경의 포맷이에요. 이 구성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앱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홈페이지를 가서 그 스크립처 유니언 가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묵상하시게 되면은 이 본문이 나와 있고 설명할 때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라사인의 그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무덤 사이를 배려하는 무덤 사이를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 죄와 사망에 매여서 귀신들에게 붙잡혀 고립되고 소외된 채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광인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우리도 한때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인이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광인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어있던 그러한 삶의 모습,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던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인이 자신이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왜 무엇을 사는지 모르는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알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광인이 무엇을 알아서 예수를 찾아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그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 거라사로 건너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옛적에 죽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가 다 닫혀서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만입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없겠죠. 매일매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코비드-19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달라진 것이 맞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실 호주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많이 느끼지도 못해요. 왜? 너무나 자유스럽지 않아요. 조금 불편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깊고 높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매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접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돼지떼가 순식간에 갈릴리 호수에서 몰사하는 것을 본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광인이었잖아요. 그 광인이 온전하게 되었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맞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광인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정상인으로 돌아왔는데 동시에 이것을 보고 들은 이 도시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도시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태 발을 딛자마자 그 광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고침받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돼지떼 한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죽은 것이 손해본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우리 도시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다시 돌아가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보다 자신들의 손해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이상 그곳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정말 손해보는 것이 우리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친지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길이고 그들이 돌아오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도시 사람들의 아주 이기적인 계산적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겹칠 수 있음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 동안 그가 광인이 되어서 언제 그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그 광인은 예수를 만나서 온전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의 표현,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있기를 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마음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겠지요. 그래서 같이 가겠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느니라.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나 따라오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네 부모, 형제, 주위의 사람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그 큰 일, 그 일을 나누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 그 광인이 증인이 되어서 도시에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믿기는, 또 바라기는 이 광인이 만나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모든 멜번 한교회 성도들도 저는 만났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체험한 고침받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광인이 거라사라는 도시 입구에서 예수를 만난 것 같이 우리 각자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광인을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광인이 증리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면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예수를 세워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만난 스토리가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종과 회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종, 종교적인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 내용은 있지만 회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스토리가 없죠. 광인이 만난 예수는 진리입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 언행으로 살아내야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구원이 없다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구세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 고백 못하신 분들 복음의 내용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나누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얻음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광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증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예수를 본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짓고 이곳에 그냥 거할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곳에서 있겠다는 그 제자들의 그 요청에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죠. 다시 내려가십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내가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기뻐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가 다입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인, 그를 괴롭혔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했던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저희 같은 광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가지고 코비드-19로 힘들고 어렵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해버렸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멜번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